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 거듭난다는 건 어떻게 거듭나는가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물하고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놓고 하나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려고 지금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물과 성령 이게 두 개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인데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원래 이 단어가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 그리고 난다라는 말이 거듭 난다 할 때 그 난다라는 말이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겟나오. 그래서 이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이런 말이에요. 새로 다시 꼭대기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위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아노라는 말이에요. 그게 난다라는 말은 겟나오니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겟나오, 게노스 태어난다, 게노마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노덴이 먼저니까 거듭난이라는 말이 거듭났다니까 거듭 다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라고 썼지만 사실 여기서는 아노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쓴 거예요. 한국말로는. 근데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그렇게 됐죠.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네가 태어났으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래와 위를 구분해서 쓴 거잖아요. 아래와 위를 구분해서 쓴 거니까 아래하고 위 이렇게 구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 이게 두 개가 이게 원래 하나인데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아래와 위 땅하고 하늘 어둠하고 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돼서 성경을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보세요. 땅하고 하늘 아래하고 위 그죠?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구분하려고 거듭난다는 말을 표현하니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이 땅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태어난다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했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어나 살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면 지금 나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건 이건 다 뭐예요?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 뱃속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자궁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겉으로만 보면은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진짜 엉뚱한 얘기잖아.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고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 새로 태어남, 새로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때도 새로우잖아요.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거듭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은 땅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니까 거듭나다는 다시 거듭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 그 말은 하늘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설명한 거로 봐서는 육으로 낳는데 영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너가 태어났는데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이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는 말은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내가 일리 부세요, 전리 부세요 한다고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노력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생각해봐요. 거듭난다고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나려고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이요? 그 노력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지금 땅에서 태어난 거는 엄마 아빠가 둘이 땅에서 노력해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태어나야 된대요. 위에서 태어나야 된대. 아니 무슨 수로 노력해서 위로 태어나요? 못하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 거야? 영이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생명을 다시 위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거듭나겠지. 내가 성경 많이 보면 거듭나겠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거듭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거듭나는 그 근본 자체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냐 하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돼. 자, 누구만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게 어떤 사람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만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안 죽죠. 안 죽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 귀가 막히는 거죠, 그죠? 귀 막혀 진짜. 에? 귀 막힌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내 귀가 막히면 귀 막힌 말씀이 들어온다고. 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귀 막힌 말씀이 들어오나요? 죽은 사람이, 귀 진짜 막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먹은 사람, 귀 먹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들었단 얘기야? 귀머거리만, 죽은 자만 그 소리를 들었단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못 들었다는 얘기야. 나머지들은 못 듣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살려주는 그 말씀은 죽은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걸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니까 니네가 노력해서 돼, 안 돼? 안 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거듭난 거야? 그거 아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지 생각대로 다 살아. 그래놓고 지 승질대로 다 살아. 지 자존심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다 살아.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영접했죠. 그 뭐 10번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 10번이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어떤 사람만 주인으로 모시는 줄 알아요?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요 이쪽 왕하고 이쪽 왕하고 같이 살아있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살아있고 왕이니까, 나도 왕이니까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포로가 돼야 돼. 왕이 아니라 포로가 돼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는 포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포로가 되려면 항복해야지, 정복당해야지, 파괴돼야지,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그러니까 한쪽은 파괴가 돼야 돼. 그래야 포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왕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한쪽이 파괴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내가 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왕이에요. 무조건. 자기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왕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오늘부터 모시겠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많이 했어요, 사람들. 그런 거 고백은 많이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건 아니지. 그건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거듭나는 건 위에서 태어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우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우리 일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뭘 하지, 뭐래도. 내가 살아있는데 뭐래도 하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래도 하죠, 당연히. 뭐 기도라도 하든지, 뭐 주님께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고백기도도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죠. 거듭나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네 안에 사무치느냐? 예수의 그 죽으심이 네 안에 사무쳐서 너도 죽은 자가 되냐? 그러면 바람은 임의로 불 것이다 이거야. 바람은 자기 맘대로 불 것이야. 네 맘대로 부는 게 아니지. 바람이 네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온다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창세기에서도. 이해가 돼요?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 그게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거를 영이라고 그래요. 푸뉴마. 이게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 분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 분다에서 푸뉴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인데 내가 바람 일리 오세요 절리 오세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 있으면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계속 죽여. 그러면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 거야. 왜냐면 여러분을 죽여서 쫙 깔아놓잖아요. 눈 깔아. 쫙 깔아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바람이 임의로 불러서 와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와서. 이게 진짜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 같죠? 여러분이 고백은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저도 고백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 맘대로 살 때 고백 많이 했어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백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걸까? 구원은 날마다 있어야 돼. 부활은 날마다 있어야 돼. 거듭남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거듭났는데요, 그때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근데 광야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 40년 동안.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냐고? 그렇게 무슨 죽 끓듯이 맨날 변하면서 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40년 동안. 그래, 그게 구원이야. 진짜 구원받으면 나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음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해야 진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요. 갈렙은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 같은 사람이에요. 똥개거든요. 개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변함없이 그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했거든요.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거기 가요. 헤브론이. 그래서 헤브론은 굉장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감, 교제라는 이름을 가진 게 헤브론이라는 이름이에요. 헤브론. 거기를 차지한 게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변함없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40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맨 배신하고 맨 거짓말하고 맨 외식적이고 맨 욕심들이고 맨 승질내고 짜증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개 기분 나쁘게 하고 그 뭐예요 이게 이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거듭나면. 저도 맨날 옛날에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맨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 나 죽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진짜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나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서, 내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도 좋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었소이다 하고 진짜 그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전 인생을 주님께 모두 다 바칩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살게요, 나 진짜 그렇게 살게요. 내가 속에 물어보죠. 너 진짜 그렇게 살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진짜 맞아? 네가 진짜 고백한 거 맞아?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맞았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 대해서 내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고백도 하고 사람들 구원 초청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도 안 되던데, 나도 안 되던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 다시, 위에서, 이 말이죠. 위에서 태어난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변함없이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면 거듭났다. 이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거듭났다는 거니까 아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 제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왼쪽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이 왼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니까 하나님 보좌 왼편에 있었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오른편에 가셨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에서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듭난 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나 죽겠어요. 나 죽을 거야. 무조건 죽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자꾸 사라져.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나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이게 사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어떨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파괴하고 해체시켜서 자기가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난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 그 사람한테. 그 죽은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죽은 자에게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 모형이 실체로 바뀌었다. 육체가 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살게 된다. 요거를 땅에서 살던 운명이 하늘의 삶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3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이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육은 어떻게 돼야 된다? 파괴되고 죽어야 된다. 영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침례를 주는 거냐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오는 거는 물로서 침례를 주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 침례 주는 거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럼 불은 태우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 빛이니까 불로 태우고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불로 태운다는 말은 껍질을 까서 껍질을 분리시켜가지고 껍질 태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알맹이를 성령받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영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영이. 그럼 육체는 뭐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던 내가 육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크스가 소마가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주님이 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니까 소마라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성전의 문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 그래서 그 영이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그 말씀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 성전이 열려야, 내 무덤이 열려야, 그죠? 그래서 나의 무덤을 열고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위로 태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서 태어난 삶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